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매일 성경 스가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포로 후기 귀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잡혀갔다가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냐?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다가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어지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중단이 돼서 한 10여 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려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물론 이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나중에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그 뒤에 주신 말씀이 있지만 스가랴서 전반부 지금 우리가 읽은 8장도 말씀도 전부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반대가 일어났는데 재개가 다리우스 왕 때 재개가 되고 그럼 박해 속에서 반대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70년의 심판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가 오고 힘들어지니까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고 혹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변명들을 하면서 10여 년간을 성전 건축을 내버려뒀을 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거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다.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제 그게 학개의 이야기예요. 스가랴에도 여러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 건축할 것과
그리고 이제 때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고 은혜를 줄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회복의 약속을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8장 말씀이 은혜를 작정하셨다. 너희가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어 고칠 거다. 과거의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변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갖고 스가랴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본문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인간의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벌하셨지만 뜻을 돌이켜 귀한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정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슬퍼하지 말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새로운 회복된 언약 백성답게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하면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온 세상을 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회개가 가능하다. 인간이 회개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인간의 회개가 있다라는 거죠.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먼저 선행된 은혜. 우리가 이제 이걸 보통 선행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아들을 내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된 은혜가. 유다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심판받았는데 70년 하나님의 약속대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으면 성전 정말 잘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 조금 이제 방해가 있다고 힘들다고 내버려 팽개쳐 버린 거예요. 기초공사다 말고 팽개쳐 버렸어요. 그러고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 집 지으면서 먹고 산다고 하면서 밤마다 가고요. 성전 건축 자재들 넣은 거 훔쳐다가 자기네 집 짓고 자기 건물 짓고 하는데 쓴 거예요. 그러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정하셨다.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러면 더 큰 은혜가.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엘서에 이미 황충이 먹고 느치가 먹고 뭐 그래서 다 메뚜기가 먹고 해서 다 심판이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만 하면 분명히 잘못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막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멸하시지 않고 참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온 세상. 이게 나를 떠나서 이웃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귀한 백성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14절에 17절에. 이 변화는 반복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로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14절에 15절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죠. 선행된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용서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용서를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기로 자비와 긍휼을 넘어서서 은혜와 복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돌이키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은혜를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실 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캐치하고 깨달아서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익한 종인 거예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을 때 그 뜻을 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줘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나에게 건강에 대한 기대, 물질적인 기대, 지식적인, 학력적인 기대, 결혼에 대한 기대, 이성에 대한 기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대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채워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조건이 없어야 되고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안 하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명령해요. 우리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조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칠를 그림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떨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 바라시는 걸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지막 계시록 내가 너희와 나와 함께 하자. 새 나라와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 바라는 것으로 끝나요. 바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돌려 돌아가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에 바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바람이? 너희 모두가 나를 믿어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을 받아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거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적인 거죠. 일방적인. 제가 이제 오늘 꽃뱀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핏 빨아먹는 꽃뱀. 우리가 그런 꽃뱀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하나 성경학교 강의할 때는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게 꽃뱀이다. 하나 물어서 돈 많은 사람 하나 물어서 인생 피고 쪽쪽 빨아먹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번 문제가 그래요. 먼저 돌이키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이것도 기대, 바람이 있잖아요. 16절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또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게 뭐냐면 성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성문에서 재판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판소가 따로 있잖아요. 법원이 따로 있어서 저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문에서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성문에 가면 성문에 재판할 수 있는 장로들이 있고 성문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문이 재판은 법원이에요. 법원. 이스라엘의 법원은 성문. 그래서 이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건 법원에서 재판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뭐다? 내가 미워하는 거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이제 베풀 테니까 이제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아니겠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나눈 볼게요. 하나님은 귀한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새 삶의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던 옛 삶을 청산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친절한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웃들에게 늘 정직하고 정의롭고 친절하고,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학교에 가고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 배달을 했어요. 지금같이 뭐 배민이나 뭐 요기요 그런 게 없고 없을 때거든요. 이제 슈퍼 같은 데서 이제 배달을 했는데, 충주에서요. 슈퍼에서 배달을 했는데 큰 저기 이제 연수동 쪽에 슈퍼 같은 경우는 시청 쪽에 연수동 그쪽에는 술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 이 소매 술집들은 술은 전부 다 그 술 파는 그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도매상에서만 주류 도매상인가요? 거기에서만 술을 사도록 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소매에서는 절대 술을 사서 팔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고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데 주류에서 파는 술이 더 비싸요. 세금이 더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요, 술이 이제 가끔 저기 필요할 때는 이런 마트 이런 데다가 주문을 해서 불러 이제 사거든요. 이쪽 주류에다가도 하지만 이쪽으로도 뭐 맥주 한 짝 혹은 뭐 양주 같은 것도 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줘요. 갔다가 주류 차들이 있으면 도망 다녀야 되기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배달을 하면서 시청 이쪽에 있는 단란주점 술집들의 술 배달을 참 많이 갔거든요. 그 근처 술집들을. 근데 그 술집들을 배달을 많이 가면서 얼굴이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술집 사장님들 얼굴이 어디서 봤냐? 교회에서 아는 성도님들 얼굴이, 알고 봤더니 술집 사장님들이신 거예요. 그분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왜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어도 그때는 이제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신학생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죠. 갑자기 봤는데 단란주점의 사장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서로 민망. 뭐 한 몇 달 정도 그렇게 배달을 좀 했었는데,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직업은 다양하고 많아요. 굳이 할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요, 우리가 정체성,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늘에 속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우리가 자각하고 정체성을 자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하고 비난 데도 처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 우리 다 부하고 싶죠. 다 부자이고 싶죠. 누가 가난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소망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망의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없고 절망이 오면, 절망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될 직업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 물론 힘들죠. 뭐저 같은 경우도 살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늘 좀 평생 살아오면서, 신학생 목회자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양보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양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받은 피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어디에서 폭발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조심하려고 그래요. 항상 가격해지니까 입도 가격해지고, 그리고 요즘 많이, 그래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많이 좀 조심하고 있는 편이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됩니다. 18절에 23절의 말씀. 예, 첫 번째 문제, 귀한 공동체에 만연했던 슬픔의 금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18절에서 19절인데요. 여기 보면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금식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금식일이 특별한 날에 금식 같은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어떤 미스바 성회 때,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 때 백성들한테 금식을 요구했죠. 그리고 금식을 하고 회개한 거였잖아요. 그때 우상을 다 부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게 이제 미스바 성회였던 거고, 요엘서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원래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하는 게 그들의 회개였는데, 마음으로 옷을, 형식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할 때 금식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금식을 언제 했냐면 대속제일 전날에 했어요. 대속제일 하루를.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만이 두 마리의 염소, 그래서 레 아도나이 레 아사셀 해갖고 두 마리의 염소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잖아요.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를 갖다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대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 전날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대속제일에.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의미로서.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금식이에요. 단 하루의 금식. 근데 귀한 공동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금식이 네 가지 금식이 그때부터 생겨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달의 금식이 뭐냐면, 넷째 달 17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날이었어요. 넷째 날 17일 날 성벽이 무너진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고, 다섯째 달 9일이 되면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 9일에 금식을 했고, 일곱째 달 3일이 되면 그때는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달랴가 암살당했던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고, 열째 달 10일이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포위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또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져서 기념할 수 있는 날들. 그러니까 첫 포위됐던 날, 성벽이 무너진 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 그 다음에 이제 그달랴가 총독을 세우고 바벨론이 돌아갔는데 그 그달랴가 암살당한 날.
이 네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해서 금식을 하면서 슬퍼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돌아가고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을 한 거예요. 그 금식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금식을 했고 나중에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도 계속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이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돼?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가랴서에 보면 뒤에 그 얘기를 해요. 이거 금식 언제까지 해야 돼? 성전 짓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금식 나를 위한 거냐, 니들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화내시거든요. 물어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니들을 위한 거냐. 어쨌든 이제 그건 뒤에 얘기고 앞에 이 네 가지 금식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해서 했던 금식이 네 가지 금식이라는 거예요.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겠다 하셨냐면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즐거움의 날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 백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날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런 즐겁고 기쁘고 이런 회복과 이런 날들이 벌어지면 이제 여러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여호와를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행정력과 원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은 원심력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복을 받으니까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듯이.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래서 그 스바 여인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가 스바 여왕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그때 들어갔죠.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게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팽창력 나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흩어질 수 있는 교회가 흩어지는 팽창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은혜를 주기로 하셨는가 이렇게 은혜를 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부러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신가 해서 여호와를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많은 시선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신 여호와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원심력, 끌어당기는 복음이 갖는 힘이다라는 거. 두 번째 나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의 금식이 희락의 절기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진정한 희락과 생명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은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은 기쁨과 평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인 거죠? 구원의 확신. 죄로부터의 자유함.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안 짓게 되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죄를 져도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결국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사실이 목회자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목회자라고 하는 일이 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돼요.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세상에 유혹들도 많고
어려움들도 많고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정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거를 알거든요. 뭐 보여줘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데 정말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지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우리가 봤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저는 직업 자체가 목회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저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과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게도 세상에서 오는 많은 유혹이나 시험이나 그런 것들이 일단 걸러져서 오니까 너무 안전한 것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제 이제 친구들이 볼 때는 제 동기들이 볼 때는 동기들 가운데서 공부도 가장 잘했고 가장 잘 나갈 줄 알았더니만 개척교회하고 제일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불쌍해 보이고 제일 뭐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보이고 이야기하고 그 눈에는 불쌍하다고 생각해 볼지 모르지만 저는 친구들을 볼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구원을 받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는 국률로. 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러나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을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실은 저는 저희 애들이 다 신학교 가고 다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전한 길이니까. 제가 볼 땐 그게 정말 안전하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직업 얻고 일하면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늘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저희 신학교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문제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일반 대학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 속에 애들을 보낸다는 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주 오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것들 그냥 나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싫다고 하니까 이거는 싫은 사람을 억지로 등 떠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명의 길은 다른 거니까. 그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오전에도 말했지만 주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맡겨진 사명은 주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주실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네, 세 번째 나눔 보겠습니다. 이방 민족이 유다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추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그래도 잘 돼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잘 돼야 돼요. 잘 되지 못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 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못 되면 "교회 다녀봐야 복 못 받네."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격이나 인품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복 없이도 사네.'라는 소리를 듣듯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고
너도 교회 다녔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너와 내가 똑같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역시 너는 교회 다녀서 그랬구나. 너와 내가 구별되어졌었구나. 라는 얘기잖아요. 구별은 카도시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부한데 저하든 가난한 데 있든 우리가 몸이 약하든 몸이 건강하든 좋은 직장이고 좋지 못한 직장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곳에서 구별되어져 있는 우리의 말과 언어와 인생과 표정과 그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져 있는 이 얘기하는 거죠. 영에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구별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서는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부자가 또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건 도대체 왜 행복할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카도시, 그게 거룩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꿔야 되겠고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자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셔서 이미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에요. 앞으로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문제. 깨달아 정체성을 깨닫고 알고 그게 맞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왕자와 거지가 바뀌잖아요.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거지 살던 습관대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왕궁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작정하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